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떤 부자는 재물을 모을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관리할 줄도 알았습니다. 또 그는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재물을 제 것으로 알았습니다. 부자는 자기의 소유물을 자기의 노력, 자기의 기술, 자기의 지혜, 즉 자기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재물들의 소유주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재물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이 자기가 소유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재물이 영구할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이 부자는 재물을 창고에 쌓아두면은 영구히 자기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재물이 영원하지 못하다. 이 재물은 영구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고 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 속에 가득가득 채워넣는다고 해도 썩고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곡식 창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곡식 창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마다 풍년이 들고 해마다 쌓아야 되니까 쌓을 곳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썩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또 이 쥐새끼들이 들어와서 다 파먹어버려요. 뭘까요?
도둑놈이 들어와서 다 훔쳐먹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썩고 변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고 또는 화재,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있는, 내 창고 안에 있는 것이 영원하다, 영구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자는 재물을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하였고, 즉 자기 중심적으로 재물을 사용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즉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버는 방법도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하고 적절하게 우리는 이타주의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즉 내한테 있는 재물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타주의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즉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경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올라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매일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럼 이 마음의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버릴까요? 매일매일 버려야 돼요. 매일매일 내 마음에 올라오는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욕심을 버려야 될까요? 이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나친 탐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지나친 탐심. 지나친 탐심. 네, 우리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탐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탐심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탐심은 무엇일까요? 지나치게 무엇인가를 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부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이 탐심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도 대부분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탐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탐하는 마음, 탐심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이 탐심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탐심에 빠져드는데 이 나중에 가면은 탐심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기 어려운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욕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기주의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니까 남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남은 내 눈안에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타락한 옛 성품 때문에 계속해서 이 욕심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탐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져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죽는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없는 겁니다. 내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탐심은 계속해서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발목이 잡히면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세상에 대한 탐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꾸 다가가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탐심입니다. 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은 이웃은 물론 가족들에게조차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독백을 보면은 이웃이나 가족조차도 고려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서 내 창고를 크게 더 짓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을 십자가의 정욕과 함께 못 박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은 탐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탐심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럴까요? 세상에다가 쌓아 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에다가 쌓아 놓는다. 세상에다가 쌓아놓는다. 예, 세상에다가 쌓아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예, 신약성경 224페이지, 신약성경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뭐라 그랬어요?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말씀.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물을 잘 쌓아두어야 돼요. 어디에다가? 하늘나라 창고에 쌓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부자도 이웃과 나눌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물질을 쌓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물질로 인해서
무엇이 온다고 생각했을까요? 즐거움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쌓아놓으면 더 큰 즐거움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욕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존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우리는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배낭 속에다가 무엇을 담으라는 것입니까? 이 배낭을 하늘에 두고 거기다 담으라는 거예요. 뭐를 담을까요? 보물을 담으라는 겁니다. 다함이 없는 보물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이 배낭 속에 보물을 담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좀도 쓸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가 좀벌레를 잘 볼 수가 없는데요. 옛날에는 이 좀벌레가 참 많았어요. 어디다 이 좀벌레 어디에 생깁니까? 막 쌀에도 생기고 이 옷 속에도 막 생깁니다. 이 옷장 속을 열어보면은 좀이 쓸어서 옷이 구멍이 빵빵 뚫혀져 있는 옷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왜일까요? 이 좀벌레가 좀을 먹어서 그래요. 이 좀벌레는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침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깔아먹었어요. 깔아먹어가지고 가루만 거기 소복하게 놔놨어요.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좀도 쓸지 않는, 즉 녹도 쓸지 않고 좀도 쓸지 않는 그 배낭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배낭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채워넣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아닌 하늘에 쌓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고 약한 사람을 위하여 도우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많은 것을 가진 부자이나 성경은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쌓고 또 쌓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창고에 쌓고 또 쌓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자기 것을 채워였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눔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효율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도 나눌 줄 모르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욕심을 버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물질보다 사랑이 넘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물질보다 사랑이 넘쳐야 한다. 물질보다 사랑이 넘쳐야 한다. 예, 말씀 찾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새로운 계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만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만 가득하게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걱정도 없고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물질도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따라할까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진정한 이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고 또 만 백성을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되면은 내한테 있는 탐욕, 욕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내어서 그 사랑을 사는데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라는 사람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키가 매우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올라갔느냐 하면은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뽕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그 시대에 천대받고 멸시받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리는 세관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그 시대는 노마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노마의 앞잡이. 왜?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리들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그 세금에 해당되는 요율을 정확하게 징수하지 않았어요. 더 플러스해서 징수를 해서, 그러니까 세금 요율에 해당되는 것은 이 노마에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죠. 노마의 앞장이라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했다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국노라고 얘기 듣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세리였어요. 이게 그 삭개오가.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서 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세리 집에서 들어가서 함께하고 음식을 먹느냐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일지라도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죄인일지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네 것이라도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가 2배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내어놓았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부자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아니면은 그 세리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누가 칭찬을 받았습니까? 세리 삭개오가 칭찬을 받았죠. 왜? 그는 네 것이라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다 내어놓는다고 말씀했어요. 2배나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378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했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졌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랑, 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헛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물질보다 사랑이 넘쳐나는 삶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아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록펠러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미국의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유력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청년 시절부터 자신을 위하여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다가 30대에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40대에는 철도회사와 기업을 합병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유 능력의 90% 이상을 지배하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 록펠러는 세계 최대의 재벌입니다. 미국의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90% 이상을 생산하는 이 석유 재벌입니다. 그는 실업가로서 전 세계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합병, 매입 등 무자비하게 착취하였습니다. 그가 성공을 했지만은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남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기쁨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50살이 넘었습니다. 이 50세가 넘어서 심한 노이로제 증상에 걸려버렸어요. 이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식욕이 없고 이 날마다 우유 한 잔, 크래커 몇 쪽으로 염려하였어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불면증이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잠이 오지 않아 밤을 저주할 정도가 되었어요. 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는 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던 목표가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야 그의 눈에는 가족이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자기 회사의 동료들이 보이고 직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객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평생 소중하게 여기며 목숨을 걸었던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손안에 거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수련하였어요. 그래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록펠러 재단이라 하면 온 세계가 추앙하는 그러한 재단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 그리고 물질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이 실로 어리석은 삶이었음을 철저히 깨닫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일꾼으로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아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으려면 매일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매일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었음을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저들과 동일한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외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하였으나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깨끗한 듯하였으나 속에는 온갖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제부터는 바르고 의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을 탐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만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